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네, 그 성경책을 다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컴퓨터가 안 됩니다 오늘. 성경책을 다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35절부터 교독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천국입니다. 네, 저는 이 문 밖을 나가서 교육관까지 가는 것도 힘들고 화장실 가는 것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날씨가 더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빛가소금교회가 정말 시원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리모델링 하기 전에 저 뒤에 그 사다리인데 범양 그 에어컨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사실 죄송하지만 이 교회에 가지고 범양이라는 회사가 있구나 이거 처음 알았는데 이 범양 그 에어컨을 틀으면 제가 설교하는데 제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이게 시끄러웠고 시원한 것도 그 앞부분만 시원했고 저쪽은 꽤 더웠던 기억이 이제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더위에도 불구하고 시원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얼굴을 보니 더 시원합니다. 네,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빛가소금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일단 설교에 앞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 설교할 때 제가 그 여러분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선지서 17권 중에 포로기부터 그 이후에 쓰여진 성경이 몇 권인가 여쭤봤는데 저는 여러분이 모르시는 게 너무 당황스러워갖고 저도 틀렸습니다. 다니엘, 에스겔, 학개스가랴, 말락인데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그 설교를 다시 듣기를 하시면 그 부분이 좀 틀렸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선두주자 마지막에 대한 내용들을 좀 함께 나누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얼마 전에 그 한국이 국제 대회에서 400m 릴레이 달리기를 했는데 처음으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육상에서 뭐 젊은 대학생들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막 미국도 나오고 자메이카도 나오고 막 그 달리기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래서 막 나왔는데 한국이 기적 같은 1등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운동 좋아하는 분 막 난립니다. 난리인데 왜 그게 화제가 되었느냐? 사실은 우리가 전 세계에서 자웅을 겨루는 그 대회 나간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대단한 거거든요. 대단한 건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1등을 하느냐, 2등을 하느냐, 3등을 하느냐 이걸 가지고 굉장히 그 화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림픽 때마다 막 마음을 졸이고 막 응원하면서 경기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몇 등 하라고? 1등 하라고. 여러분 사실 뭐 7, 8위전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으시잖아요. 그죠? 9, 12전 이런 건 별로 관심 없어요. 뭐 32강 이런 것도 관심 없고 적어도 4강 정도는 가야 야 여기서 한번 이기면 이제 금운동 중에 하나는 하겠구나. 뭐 이 정도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굉장히 그 긴장하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봅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이런 수준의 경쟁이라면 여러분 예를 들면 빛가소금교회에서 하나님께서 1등만 천국 보내준다. 그럼 누가 갈 가능성이 제일 클까요? 네? 저 그렇게 신뢰해 주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만약에 예배를 좋아하는 1등만 천국에 보내주겠다라고 얘기하신다고 한다면 아마 저는 아닐 게 확실합니다. 저는 아니라 저는 사실 저희 아내가 저보다 예배를 더 좋아하는 것 같고 우리 사역자들 중에는 미나영 전사가 예배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볼 때는 저랑 같이 그 저기 누구야 우리 이승재 전사님 저와 후미에 우리 떨어질 사람들로 딱
결정이 되어 있고 민정간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뭐 그 정도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뭐 할까요? 우리 옛날에 그 광고가 하나 있었는데 2등은 기억하지 않는 세상 뭐 이러면서 그 코미디에서도 2등은 기억하지 않는 더러운 세상 뭐 이러면서 굉장히 서로를 조롱하고 막 이렇게 했던 그 개그 프로가 있었거든요. 그런 걸 보시면 과연 신앙이 이렇게 막 달리게 해갖고 열심히 뛰어가지고 1등만 천국, 그 나머지는 다 지옥 이런 결정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여기 있는 대부분은 신앙생활 절망일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노원에서 1등 하셔도 우리가 전국구 서울로 가면 1등 한다 못한다. 여러분 그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노원에서 예쁜 애들이 강남 가면 오징어 되는 거 아시죠? 예,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이에요. 여기 아무리 잘생겼다 그래도 어디 가서 딱 보면 그 내가 잘생겼다라고 하는 그 예쁘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과 자존감이 우르르 무너지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예전에 언제 무너졌냐면 제가 이제 그래도 머리가 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 저희 반에 그 천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천재가 어떤 천재냐면 맨날 자요. 맨날 자는데 선생님이 깨워가지고 야 너 소형 문제 풀어 뭐 있잖아요. 1번, 11번, 21번 나와서 문제 풀어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나오면 칠판에 있는 문제를 암산으로 계산해 갖고 답을 쓰고 들어갑니다. 선생님 때려요. 너 이거 과정을 써야지. 그러면 또 너 과정을 막 써요. 그리고 영어도 맨날 자다가 선생님이 읽으라 그러면 딱 일어나가지고 그냥 막 읽어요. 그리고 점심 시간에는 담 넘어가고 자기 집이 바로 근처에 술 먹고 들어오고 뭐 이래요. 근데 전교 1등을 합니다. 서울대 법대 갔어요, 진짜로. 제가 걔를 보면서 뭘 느꼈냐면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못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 절대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그러한 논리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원리대로 신앙생활의 레이스가 결정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마 천국 가기는 이미 글렀다라고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두주자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가? 만약에 여러분 이 설교를 여러분 선두주자가 되려면 무조건 1등을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빛과 소금에서 얼마나 전쟁 같은 일이 벌어지겠어요. 옆 사람 음료수 주면서 수면제 태워갖고 너 먹어라 이러면서 재우고 나만 듣고 1등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논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조금만 이해해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이 선두주자라는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이 내용을 가지고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고 또 진짜 하늘나라의 선두주자가 되시는 우리 빛과 소금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셨는데 이 본문의 내용은 뭐냐면 앞에 있는 믿음으로라고 하면서 성경은 인물들을 막 소개합니다. 소개하는데 여러분 따라갈 만한 인물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전에 우리 제가 기억나는데 이거 시리즈로 믿음만 쭉 했던 그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 목요일 날 예배랑 연이어 가지고 믿음에 관련된 사람들을 쭉 소개했는데 그 믿음에 대한 내용들이 그 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믿음도 아니었지만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여기 있는 사람들의 믿음에 대한 내용들을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 따라갈 분들이 계실까요? 여러분 첫 번째 믿음으로 소개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시면요. 자, 4절이에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린 결과가 뭔지 아세요? 예배드리다 죽었어요. 여러분 예배드리다가 맞아 죽을 만큼 예배를 열심히 들어본 적 있으세요? 우리는 예를 들어 너 예배드리면 너 절대 가만히 두지 않겠어라고 하는 남편이나 아내의 협박, 그리고 자식들은 부모들의 협박에 의해서도 우리 예배를 중단하는 자들이었지. 내가 예배를 드려가지고 맞아 죽더라도 예배를 드리겠다. 그 맞아 죽음을 기뻐했던 사람들이 여기 있었을까요? 아니었잖아요. 한번 볼까요? 5절 믿음으로 애놓고 죽음을 보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을 만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는 거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네. 막 그냥 폭식하고 있는데 주님이 옆에서 지켜보고 계시면 그걸 바라보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하나만 더 먹을게요. 이럴 수 있을까요, 우리가요? 그거 참 힘들죠. 예. 여러분 막 남을 험담하고 비난하는 그 가운데에서 주님이 옆에서 그걸 듣고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계속 그 사람을 욕하면서 주님 잠깐 귀 닫고 계세요 라면서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뭐 젊은이들 막 야동 보면서 주님과 함께 보죠. 주님 끝내주죠. 막 이럴 수 있을까요? 우리 그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 안 부담스럽다? 부담스럽잖아요. 좀 안 계셨으면 좋겠잖아요. 좀 내 주변에서 내가 필요할 때만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의 수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계속 보시면요. 믿음으로 노아는 7절이에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시는 바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방주를요 120년 진 건 아니에요. 이게 날짜를 따져보면 한 60년 정도 내외를 졌어요. 뭐 어쨌든 간에 6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60년 아니라 6시간만 하라고 해도 여러분 좀 짜증내고 화냅니다. 예, 우리 김미 권사님이 지난번에 그 막 우리 의자도 만들어주고 만들어줬잖아요. 예, 이렇게 근데 이게 그 이제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노후된 것 때문에 약간 이 불안한 것들을 고치다 그냥 가셨어요. 왜 가셨을까요? 아 이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하시다가 예, 여러분 우리 그런 정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뭐 방주 지으라. 여러분 이 방주가 얼마나 컸냐면 이 축구 경기장보다 더 컸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우리 믿음 없어요. 여러분 8절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얻을 만한 땅으로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아시죠?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아주 발달된 문명의 출발의 도시에서 아무것도 없는 가나안 땅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왔던 아브라함의 믿음. 여러분 가시겠냐고요. 저희 아내가 안양에 살다가 광주로 시집을 오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골로 이사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저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사실 제가 보면은 안양보다 광주가 못한 게 별로 없거든요. 예, 많아요? 예, 어찌 많다고 저희 서울이 더 더러워요. 여기 노원이 더 더러워요. 왔다 갔다 보면은 여기 뭐 도로 이런 더 더럽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면서 너무 억울해하는 거예요. 자기가 시골로 시집을 온다고. 저는 그래 제가 농사 짓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한 것들을 보면 우리는 조금만 내 환경이 안 좋아지거나 내가 있었던 환경보다 안 좋은 환경으로 가게 되는 걸 우린 참고 감내하지 못하는 자들이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읽은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보면 뭐냐면 믿음 때문에 고난받고 심지어는 죽고 심지어는 자기들의 삶을 토굴이나 산의 동굴 이런 데 숨어 살았던 것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것만 여러분 딱 놓고 보시면 우리 1등 될 수 있다 없다? 못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야 너 있는 재산 다 바쳐라고 얘기하면 우리 교회 그만두실 분도 많잖아요. 그죠? 저 눈을 못 마주치시네요. 마주치면 그거 다 내야 될 것 같은 불안함이 있으신가 봐요. 어쨌든 우리가 그 정도의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1등을 하겠다라는 개념으로 인물들과 견주면 우리는 다 탈락입니다. 다 탈락인데요. 놀라운 은혜의 사실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39절 40절이 키포인트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게 뭐가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쭉 나열해 놓고 그 퍼즐들을 다 맞춰봤는데 하나가 모자르더라는 거예요. 이런 퍼즐 해보셨죠? 이 퍼즐 해보시면 전체 퍼즐판에서 하나가 비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이걸 다 맞췄는데 뭐가 하나 온전하지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온전한 것을 누구를 위해 예비해 놓으셨대요?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 축구팀이 결성되었는데 축구팀에 동네 사람들만 다 모인 거예요. 조기축구에만. 근데 거기에 호날두나 메시 같은 선수가 딱 들어갈 때 우리가 뭐라 하냐면 야 팀이 온전해졌어. 이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뭐 푸드파이터 막 이거 먹기 대회를 하고 있는데 뭐 다 모자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막 민정간사 막 민전도사 들어오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야 팀이 드디어 완벽해졌어. 이거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민이 뭐 이런 데 들어오면은 끝난 거예요 게임이. 그래서 우리가 그거가 어떤 개념이냐면 뭔가 불완전한데 굉장히 대단한 선수나 대단한 존재가 들어오게 되면 야 이 팀 완벽해졌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놀라운 거는 이상하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목록에 있는 사람들 쭉 보면 거기에 끼지도 못하겠는데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서 온전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무슨 원리로 무슨 근거로 어떠한 증거로 이렇게 얘기하는가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조금 더 깊게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힌트가 어디 있느냐? 12장 1절부터 3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자,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대요. 그 증인들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목록들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여기 뭐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요셉, 이삭 다 들어가는 겁니다. 다 들어가고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온전하게 만들었냐 보니까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전체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의 목록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결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결론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들어갔더니 온전해졌다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말미암아 온전케 된 자들, 즉 약속된 것들이 뭐예요?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예수라고요. 그분이 그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를 말미암아 사는 자들로 인하여 이 전체 믿음이라는 그림이 구약과 신약에서 완성되어지는 그 은혜를 믿는 자들이 들어가니까 완성되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온전히 믿은 자들, 그 사람들의 포함으로 그들이 약속된 것을 보겠다는 거예요. 자, 거꾸로 보자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선배들이 있는데 그 선배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어떻게 보일까요? 얼마나 한심해 보이겠어요. 자기들이 믿음으로 자녀를 드리고 믿음으로 애굽의 부귀영화를 다 거절했고 이런 사람들이 볼 때 그걸 놓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을 얼마나 불안하게 보겠냐고요. 야, 쟤네들이 우리 목록에 껴? 이거 안 되잖아요. 제가 항상 몇 번 말씀드렸지만 신대원 전원 4.5대 1로 들어갔다니까요. 이윤과 이승재는 그 정도의 한 1.13대 1로 들어왔어요. 그 제가 바라보면서 야, 저 인간들이 나랑 같이 견딜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할 수 있죠. 인간적인 노력을 근거로 한다면. 그런데 그들을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그 노력을 다 무마시키고 그 노력이 아무 의미 없게 만드는 은혜가 되면 그 은혜의 사람이 들어오는 순간 아, 우리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구나. 그걸 깨닫는 완성된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게 경주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달리는 경주를 할 때 히브리서 기자는요, 애초부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누구를 소개하고 있냐? 히브리서 3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게 뭐예요? 교회잖아요. 성도들아, 우리가 지금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를 깊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 4장, 5장, 6장, 12장까지 오면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의 일들을 보였던 믿음의 목록을 쭉 소개한 이후에 여기에 예수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된 너희가 들어가면 이 모든 게 완전해지는 거야. 이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볼게요. 자,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39절을 보시면 이 11장 시작하기 전의 이야기예요. 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그러면 믿음으로 온 사람들이 뒤로 돌아간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그 사회적 이 당시에 문화적으로 생각하면 히브리서는 어떤 때 쓰였냐면 주님이 야, 내가 속히 다시 오겠다라고 얘기하고 가셨어요. 근데 안 오시는 거예요. 자꾸 안 오시니까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길어지니까 자꾸 이 믿음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이탈하면서 이 사람들이 야, 예수님한테 우리 사기당한 것 같아. 예수라는 인물이 우리 속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에 대한 그 부정된 생각들을 막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는 유다 지파인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 뭐 이런 얘기하면서 막 나가는 거예요. 질문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을 던지는 게 히브리서거든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그 당시에는 유대교에 있다가 다시 기독교로 넘어왔는데 믿음이 너무 힘들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 그거 뭘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있고 계속 이 레이스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면 이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 자들, 그 싸움을 계속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 믿음의 경주는 어떤 경주냐면요, 나랑 누군가를 대척해놓고 야 너랑 나랑 준비 시작해서 누가 1등하냐 2등하냐 그 싸움이 아니라, 내가 이 믿음의 경주를 가면서 뒤로 갈 것인지 앞으로 갈 것인지 결정하는 거예요. 뒤로 가는 건 뭐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 앞으로 가는 건 뭐다? 믿음인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것. 이거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의 레이스는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한번 볼게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이에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얘기해요. 자 보니까 바울이 마치 야 믿음으로 달리기 위해서 너 1등 해야 돼. 1등 안 하면 안 돼. 세상에서도 1등 하는 사람만 상 준다. 그러니까 그 상을 못 받으면 안 되는 거야. 너 열심히 달려. 이런 얘기 같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렇게 세상에 썩어질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도 그 1등을 하기 위해서 뭔가 자기 몸에 훈련한다는 거예요. 절제가 뭐예요? 먹고 싶은 거 덜 먹고, 저희가 지금 뚱땡이들이 레이스하고 있잖아요. 이 절제가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이제 저한테 누가 먹을 걸 권해주세요. 제가 얼마나 화가 났냐면 우리 김미희 권사님이 정말 그 하늘문에 오시면서 대전 성심당에 튀김 소보루를 갖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금식하는 사람들 빼고 모여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그 화가 나는지 평생 안 갖고 오셨는데 그날만 그걸 갖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막 나눠주고 막 하면서 자기들끼리 먹는데 딱 보니까 거기에 똥땡이 멤버 둘이 더 있었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너 먹어? 그랬더니 하나는 안 먹는데요. 누군 먹어? 그랬더니 자기는 이미 한 입 먹었대요. 그때 안심이 되는 거예요. 쟤도 먹었으니 나도 먹어도 되겠다. 제가 반을 먹고 반을 남겨줬어요. 먹었는데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왜 먹었지? 이 절제가 안 돼, 절제가. 근데 운동하는 사람들은요 절제예요. 먹고 싶은데, 예전에 제가 인터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김연아 선수가 평생 선수 생활하는 동안에 몸무게가 0.5kg 사이를 왔다 갔다 했대요. 500g. 우리는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 없어지는 그 몸무게가, 그는 평생 조절한 몸무게였어요. 평생. 그런데 이제 그 끝나고 나니까 먹을 수 있는 걸 마음껏 먹어서 너무 좋다고 그 얘기하는 거 제가 인터뷰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절제한다는 거예요. 싸운다는 거예요. 누구랑요? 남이 아니라 누구랑? 나랑, 자기 자신이랑 싸우면서 절제한다는 거예요. 야, 너 세상에 썩어질 관, 금메달 그거 다 금도 아니에요. 사실 그 금메달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먹을 거 안 먹고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자신을 절제해서 그 경주를 나가서 1등하기 위해 달리는데, 너희들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데 너 자신 하나를 통제하지 못해? 이걸 얘기하고 싶어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은 누구하고 싸움이에요? 옆에 있는 장로와 권사와 싸움이 아니라고요. 야, 저 사람이 3번 예배 드렸으니까 4번 드려야지. 그게 아니라 누구와의 싸움? 나와의 싸움인 거예요. 막 열이 받고 막 화가 날 때마다 그걸 참아내고 다시금 절제하고 하고 싶은 말 안 하고 참고 이거. 제가 오늘인가 어젠가 같아요. 오늘인가 어젠가 너무 짜증이 난 게, 저희 교육자들이 온라인으로 회의를 하는데 우리 민전사님이 앞에를 안 읽고 했던 질문을 또 하는 거예요. 제가 넘어가서 내가 말을 할까 말까 하는데 마침 또 딴 사람이 그거 정리를 해줘가지고 제가 참았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용가리가 될 뻔했는데, 왜냐면 더우니까 막 짜증이 나, 더우니까. 근데 그걸 참아내는 그 절제, 그래서 그 절제가 있을 때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게 훨씬 수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부싸움 하고 나온 날, 그리고 부부싸움 안 하고 나온 날, 어느 예배가 더 은혜가 되세요? 안 하고 나온 날이 더 안정되잖아요. 싸운 날에는 막 그 예배를 드리는데 자꾸 그 남편이 실수했는 게 떠오르고, 그때 이 말을 했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막 올라오고, 안 그러세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게 있지만 그게 참아지고 그게 절제가 돼야 뭘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런 겁니다.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도 예화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달리기를 그래도 잘하는 편인데
달리기 200m를 달리는데 학교에서 제일 잘 뛰는 친구하고 제가 같이 팀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팀이 아니라 이렇게 상대가 돼요. 둘씩 뛰게 하잖아요. 둘씩. 얘를 어떻게 이기지? 뭐 지는 거 싫으니까 그때만 해도 막 뛰는데 이 친구가 이 200선이 곡선인데 직선으로 계속 달리는 거예요. 막 예, 향방 없이 달리는 거 계속. 저는 그래도 이렇게 돌아갔고 제가 이겼어요. 걔를. 걔 정해서 꼴등했어요. 제일 잘 달리는 애가. 왜냐? 향방 없이 열심히 뛰는 거예요. 저를 이기려고. 내가 너 이길 거야 막 얘기하고 막 그랬더니 열심히 뛴다고 막 옆도 안 보고 계속 뛰니까 걔는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계속 달려가고 저는 다시 이렇게 쏙 돌아갔고 1등할 때 기억이 있어요. 그럼 아무리 빨리 달려도요. 방향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바울이 얘기한 건 뭐냐면 너 뛰는데 그리스도를 향해 뛰어야 되는 거야. 예수를 향해 뛰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보세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누구에 대한 싸움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싸움이었다고요. 이게 누군가와 경쟁해서 1등하면 돼? 이게 아니고요. 나를 쳐서 복종해야지만 경기에 나아가는 선수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레이스를 뛸 수 있는 거야.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9절부터 10절 볼까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게 뭘 잡으러 달려가는지를 잘 보시자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께 일찍 달려가가지고 내가 제일 처음 터치해서 나 1등 이거 하려고 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완전하게 잡힌 바 된 사람이 되려고 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깨달으면 이 띠임이 얼마나 어려운 띠임인지 아시겠죠? 주님 저를 꽉 잡아주세요. 주님 저를 체포해주세요. 저를 완전히 구속시켜주세요. 하나님 품 안에. 그래야 내가 그걸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야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기도 더 많이 하면 내가 먼저 응답받겠지. 내가 옆에 있는 사람보다 더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나부터 복주겠지. 그런 레이스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내 생각, 내 마음, 내 욕심, 내 추구하는 그 욕망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완전히 붙들림 받은 그곳을 향해 난 달려갑니다. 그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21일 기도하시면서 뭘 대단한 거 얻을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21일 기도하면서 나를 비우고 나를 부정하고 내가 완전히 드러내지는 내가 완전히 소각되어지는 이 땅에서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그게 뭐예요? 자기 부인. 그걸 향해 달려갑니다. 기도를 열심히 한 것만큼 예배를 더 드린 것만큼 내가 지워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걸 향해 바울은 평생 달렸어요.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얘기한다고요. 근데 이 첫 번째가 뭐였어요? 아까 9절 보니까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율법으로 열심히 달리는 게 아니라 나는 뒤에 있는 걸 잊어버리고 율법 다 잊어버리고 그 예수께 붙잡힌 바 된 은혜를 향해 열심히 뛰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향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율법주의가 뭐예요, 여러분? 내가 한 만큼, 내가 무언가 이루어낸 만큼,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한 것만큼 나에게 의의가 있다라고 여겨지는 게 율법주의 아니에요? 그거의 반대말이 뭐예요? 이거는 아무 소용없고 나는 오직 예수라는 그분을 한 붙들므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이라고 여겨짐을 받는 그걸 향해서 몸부림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요. 기독교의 기도는 무언가를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 기독교인의 기도는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이걸 이루어 주세요라는 기도를 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한 만큼 내 생각을 지워주세요. 내 욕심을 치워주세요. 내 욕심에 근거한 죄의 문제들을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나를 부인하기 위해 하는 게 기도라고요. 여러분 빛과소금 교회는 기도의 이 내용이 바뀌어지는 기도의 차원이 좀 다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 보시면요 뭐 헌금 봉투 읽어주는 데 있잖아요. 그거 읽어주면 헌금 더 많이 들어와요. 저도 알아요 그거.
왜 얘기하는 거죠. 윤병선 장로님 기도 제목 나왔습니다. 막 얘기하면서 읽어주면요, 그거 한번 기도 제목 불러드리겠다고 더 많이 헌금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그 상점 이름을 써요. 가나안 정육점 쓴다고요. 왜요? 그거 한번 홍보가 얼마나 큰 홍보인데요. 여러분,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과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기대하는 기도는 기독교적 기도가 아니에요. 진짜 기도는요, 하나님,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욕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 십자가 붙들고 평생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걸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라고요.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여러분, 되게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 그 두 분의 전도사님 부부가 이제 단체 생활을 하는 게 쉽지가 않으신 것 같아요. 물론 다 마찬가지죠. 집이 있는데 집이 있는 사람이 어디 편하잖아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질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이승재 전사님이 우리 뭐가 있냐면 자기 집에 대한 로망이 있대요. 그래서 이번에 얻은 집이 너무 마음에 드는 집이래요. 사실 이제 아파트가. 하나님이요, 거기 반도 못 살게 하시는 거예요. 반도 못 살게.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들어 앉아 있으면 괜히 딴 생각하고 주님 바라보는 그게 낮아질까 봐 신대원 기숙사 졸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언제 나올지 모르는 학교에 넣으셨어요. 기숙생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부딪히면서 이루어지는 게 뭔지 아세요? 자기 부인이에요. 나는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싶고, 난 내가 일어날 때 일어나고 싶고, 난 내가 쉬고 싶을 때 쉬고 싶은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걸 내버려둬 안 내버려둬요? 안 하잖아요. 너무나 힘든 거죠. 그러면서 뭐라는 건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게을렀는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는지를 확인하는 거라고요. 그 확인을 통해서 하나님, 내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나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거를 고백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그 방향성에 뛰고 있으면 우리는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럼 보세요. 그래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이 뭐예요?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 내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계속 달려서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그게 우리의 상이라고요. 이게 상으로 여겨져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변화냐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요약하면 그거잖아요. 남보다 더 뛰어나게, 남보다 더 넓은 집, 나보다 더 좋은 차.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었다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두주자로 달리고자 하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송혜교 나오는 학폭 유명했던 거 뭐예요? 드라마. 글로리야? 에? 더 글로리. 거기 보면요, 더 글로리 맞아요? 네, 더 글로리에서 보면은 그 아역 배우였던 송혜교가 학교를 떠나면서 딱 얘기해요. 야, 오늘부터 내 꿈은 너야. 그러면서 그 복수를 위해 인생 전체를 다 바치잖아요. 여러분, 통쾌하지 않으셨어요? 그 학폭을 했던 가해자들에게 그 죄의 대가가 돌아가는 거 보면 우리 통쾌했잖아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목적으로 산다고요. 근데 그것처럼 우리가, 내 꿈은 오직 예수입니다. 내 소망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걸 바라보며 달려가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의 경주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그런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 경기를 법대로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나 볼게요. 디모데후서 2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법대로 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주님을 향한 레이스에는 경기하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그럼 빌립보서 3장의 내용을 돌아가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내가 이렇게 부르심의 사람을 위해 달려가고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믿음이 있는 건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이야,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야 라는 생각으로, 율법주의적 생각으로 달리하면 그것조차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뭔지 알아요? 바울이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예요. 그럼 이게 이게 말이 전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냐면, 나는 내 뒤에 있는 거 생각하지 않아. 난 내가 뭘 했는지 나는 기억도 나지 않아. 나는 오직 예수를 향해 달려갔고 예수 향해 잡힌 바 되기 위해서 난 목숨 걸고 뛰었어.
너희도 나를 본받아. 이게 뭐예요? 내가 한 일을 본받으라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향해 뛰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뛰었으면 좋겠어. 그걸 본받으라고. 이거를요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경기하는 법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사명을 다 마치게 되는 시점이 되었다라고 느껴지는 그 마지막 말년에 디모데후서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 행위와 율법과 업적을 쌓았다가 아니라 뭘 지켰대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만으로 의인이 되는 그 예수를 향한 그 믿음, 은혜를 지금까지 계속 쭉 지켜왔다. 끝날 때까지 잘 지켰다. 그러면 뭐예요? 이게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 경기대로 뛰면 천국에 그런 면류관이 예비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나 1등 했어. 내가 베드로보다, 내가 야고보보다, 내가 요한보다 더 열심히 일했다. 이걸 자랑한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 레이스는요 남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 경쟁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싸워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1등 했냐 2등 했냐, 내가 저 권사보다 저 장로보다 저 목사보다 더 열심히 했느냐 덜 했느냐를 체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자신을 부인하고 얼마나 예수를 향해 열심히 뛰었는가, 그 자기 자신과의 싸움, 나를 절제하고 나를 통제하고 나와의 싸움을 통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드러내는 그 싸움을 싸우는 게 그리스도인의 경주라고요. 그 싸움이 끝나면 뭐가 준비되어 있어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맞잖아요. 만약에 이게 1등의 레이스였으면 야 내가 받았으니까 니들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잖아요. 나만 1등이야. 근데 나도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싸워서 면류관 받는다? 그리고 니들도 나를 본받아. 이렇게 뛰면 다 이 면류관을 받게 될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그 선두주자는 누군가와의 경쟁을 통하여 1등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겨내고 싸운 자들이 그 싸움의 열매로 하나님을 향한 걸음, 예수를 향한 그 목적지를 향해 열심히 뛰고 있으면 그게 바로 선두주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기다 뭘 갖다 놔요? 내 열심히 뛰는데 하나님 내가 열심히 뛰지만 거기 좀 집도 좀 주시고, 하나님 그 열심히 뛰지만 차도 좀 주시고 돈도 좀 주시고 부동산도 좀 많게 좀 도와주세요. 자꾸 갖다 넣으니까 그 레이스가 법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고 방향이 자꾸 다른 곳으로 가는 거라고요.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뭘 참으셨대요?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뭐였어요? 부끄러움이었다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영광스러움을 추구하고 계세요? 예수를 믿으면서 무언가 남들이 나를 축복해주고 환영해주고 박수 쳐주는 걸 여러분 소원하고 계세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정해놓으신 믿음의 경주의 규칙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스스로 뭘 하셨는지 아세요? 그 예수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의 그 고통과 부끄러움을 참아내셨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십자가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천주교에서 만들어 놓은 그 모형물처럼 예수님 막 팬티만 입고 이렇게 붙들려 있는 근육질의 남자가 아니라고요. 십자가는요 다 홀딱 벗기는 거예요. 다 홀딱 벗겨놓고 그 죽을 때까지 못을 박아놓고 물과 피를 다 쏟아낼 때까지 구경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야 저런 죄를 지으면 저렇게 죽는구나, 이걸 보여주는 샘플이었다고요. 그거를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당하신 거예요. 스스로 원하셔서. 왜 참았는지 아세요? 그걸 참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넘어섰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왜 믿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하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예수 믿는 목적은 천국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거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 목적을 위해선 그 십자가의 고난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참아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21일 동안 막 예배드리는 거 여러분 어디다 말하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회사에서 요새 뭐해? 21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너 미쳤구나. 너 목소리가 왜 그러니? 오늘도 우리 사역자들이 목소리가 다 갔어요. 민전도사, 뭐 민정간사, 뭐 저기 이승전 도사 다 이거 고음이 안 돼요. 예, 저는 돼요. 저는 기도 열심히 안 해가지고 저는 되고 다 기도 열심히 하고 다 안 돼요. 제가 너무 뿌듯한 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담임 목사가 기도를 안 하니까 하늘문에서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맨 마지막까지 앉아 있는 티셔츠는 다 빛과 소금 티셔츠예요. 진짜요,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빛과 소금 티셔츠예요. 이제 다른 티셔츠는 갖다 입히면 되죠, 뭐. 그래서 입히고 하면 되는데 어쨌든 그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막 목소리 쉬었어요. 왜 목이 그래? 감기야. 이게 아니라 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요새요 부르짖어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목이 가는 사역자가 찾기 드문 시대예요. 그런 전사 없어요. 제가 놀랬잖아요. 그 신대원에 갔는데 신대원에 기숙사가 배치가 되는데 그 배치가 되는데 제일 안 좋은 방이 어딘지 아세요? 산기도 소리가 들리는 방이 제일 안 좋은 기숙사래요. 예전에 안 그랬거든요. 저 때만 해도 밤마다 막 전도사님들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거기 굴 만들어 놓고 기도하고 나무 붙잡고 기도하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기도하는 게 창피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저렇게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비난받고 조롱받는 그 시대에 여러분 막 강단에 뛰어 올라가서 막 주여 죽어라고 소리치고 목이 다 갈 정도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이러면 이 세상에서 환영받으실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맨날 기도하니까 이상한 교회처럼 느껴져가지고 제가 항상 제일 마음에 걸렸던 게 뭐냐면 우리 철문 앞에 붙었던 노란 이상 환한 예수님이었어요. 약간 삐진 예수님. 그걸 보면 이단 같은 느낌이 약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치고 이렇게 딱 붙여놨더니 좀 그래도 교회가 약간 산뜻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화장실에서 우리 예배 드릴 때 잠깐 저기 앉아 계셔보세요. 특히 시험 기간에 중고등학교 애들이 지나가면서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나. 야, 저 미쳤다. 저 소리 지르는 아주 막 괴성 때문에 공부가 안 된다. 막 별의별 얘기들 다 얘기합니다. 막 문 열고 나오고 싶지만 그 문 열고 나갔을 때 제가 목사라는 걸 이 교회 목사라는 걸 알게 되면 서로 민망하니까 못 나가고 한참 동안 있다 나온 적도 있고요. 애들이 막 지나가다가 여기 교회 목사님 뭐 얘기하고 싶다고 저한테 얘기하는데 제가 목사예요. 애들이 저를 내가 목사인지 몰라요. 뭐 이런 일이 있지만 교회가 매일 밥 먹으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 예배 가운데 목이 쉬고 맨날 부르짖는 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모습, 그 상황, 이 모든 것들이 조롱받을 만한 것이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우리 그렇게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이 시대에 없어요. 없다고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이번에 저희 교회 장년들이 이 기도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게 저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때 그 전까지는 야 니들은 해라 우리는 못한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제는 누구라도 있으면 나는 가고 싶다. 오늘도 최정 권사님 가세요 그랬더니 누가 가요? 묻는 거예요. 너 가고 한 건 뭔 상관이에요? 가시면 되지. 내가 가니 다 가자 말하시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누가 좀 옆에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박명희 권사님도 같이 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승 권사님이 그걸 오신다 그랬더니 그럼 간다고.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는 우리 권사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야 나 가니까 다 가자 막 이랬으면 좋겠어요. 다음번 특세 때는 내가 올인할 테니 갈 사람 다 따라붙어 막 얘기하고 막 이랬으면 좋겠어요. 왜요? 이제는 자기가 부정되는 거예요. 부인되고 야 내가 광주까지 어떻게 기도를 다녀? 광주까지 어떻게 예배 드려 다녀? 여기 우리 한집사님 계시지만 저 쌍문동 팀이 있었거든요. 그 하늘문에 그분들 18년 동안이죠. 거의 20년 가까이 여기서 광주까지 매일 예배드리러 왔다 갔다 하셨다고요. 매일을. 여러분 그 은혜로 빛과 소금 교회가 변명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모든 변명의 답을 다 주신 거예요. 갈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다 돼. 여러분 거기 막 조시영 목사님 이런 분들 막 소리 질러서 목이 다 가고 그래도요 찬양인도들 하는 친구도 사용하시잖아요. 그런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은혜로 달려갈 수 있는 길을 열으신 그 길을 따라 우리가 규칙대로 뛰는 거예요. 예수라는 길로, 예수라는 규칙으로. 그래 뭐라고 얘기하나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걸 믿고 이 규칙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마지막 그 종착지로 가는 그 꼬린 지점으로 가는 결승점에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아무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향해 그 예수께 붙들림 바 되기 위해서 붙잡힌 바 되려고 노력을 하고 나를 부정하고 있으면 주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볼까요? 빌립보서 1장 주입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우리 찬양하는 거 있잖아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그 찬양 마지막 가사가 뭐예요?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그분을 붙들고만 있으면 붙어다니는 인생으로 뛰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고요. 그게 믿음의 전체 퍼즐의 마지막 완성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고 결정체라고요. 하나님 내가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요 뭔가 이루어 드릴게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만을 붙듭니다. 그 예수를 온전히 붙들고 그 예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하나님 끝까지 놓지 않겠습니다. 그거 딱 하나, 그 딱 하나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본질이라고요. 신앙에. 여러분 예수님이요 야 너희들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말 안 들으니까 내가 너무 답답해서 십자가에서라도 죽을게 이래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이루신 그 하나님의 열심이었다고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우리가 은혜로 택함을 받아 구원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가 내게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냐? 그 은혜가 진짜 내게 들어오면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정하고 예수를 향해 달리게 돼 있다고요. 은혜의 교리를 잘못 이해하시면 그래 나는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감나무에서 감 떨어질 때까지 밑에 누워있자. 그게 아니에요. 은혜가 임하면요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열심보다 더 큰 열심으로 하나님 향해 달리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내게 아닌 거예요. 그 내 주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라고요. 이러한 주님께서 안 될 자들 그리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자들의 구원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도마예요. 끝까지 의심했다고요. 제자들이 야 우리가 봤어. 우리가 진짜 그 다시 사신 예수님을 봤다고.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해요? 야 나는 못자국과 창자국 만지지 못하면 나는 못 믿어.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야 너 내 손에 못자국 여기 허리에 있는 창자국 만져보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도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부터 29절이에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12제자 가운데 뭐 죽은 가룟유다 빼고 11제자 가운데 이 도마가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첫 번째 선두주자 제자가 되었어요. 근데 그 도마의 열심이에요? 도마의 탁월한 지성이에요?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야 너 만져보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외침에 도마가 반응하게 된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도마의 그 의심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가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첫 번째 제자가 된 거예요. 이게 선두주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시기 좋아하는 분들이셨어요? 아니었잖아요. 빛가소금교회가 예배를 즐겨하는 교회였어요?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 나를 헌신하고 나의 희생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교회였어요? 아니었잖아요. 지금도 사실 아니잖아요. 지금도 아닌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나 제정신 돌아오면 다른 교회로 옮깁니다. 여러분 제정신 돌아오면 우리 다른 교회로 옮겨요. 저 아직도 우리 이승전 선생님이 했던 얘기 아주 강하게 깊이 박혔어요. 목사님 만약에 제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으면 저는 하늘문 절대 근처도 안 갔을 겁니다. 하늘문 근처도 안 갔을 겁니다. 근데요 자기가요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드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실 길을 보여주시면서 거기가 하늘문이야. 그러니까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는요 진짜로 매일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들고 싫어서 도망 나갔던 사람이에요. 나가가지고요 일주일에 3번 예배 드리면서 얼마나 고상하게 신앙생활하면서도 부흥도 시키고 잘했는지 저는 그래 나는 일반적인 사역이 맞아. 제가요 매일 예배 드릴 거라고 저는 상상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매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저는 지금도 낮 예배만 안 드리게 하신 것도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네.
우리 명도 집사 어땠는지 아세요? 예배드리기 싫어서 광주 예배드리게 또 이사 와놓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이 잡아 올리셔가지고 하나님 예배드리게 하시잖아요. 우리 민정사 다리 부러져갖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저희 아내 진짜 죽을 것 같은 일을 만나게 해서 하나님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우리의 구원의 모델은 우리가 가진 열심으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배상기 집사님이 월요일 날 이제 그 고관절 이렇게 철심 박아놓고 이런 수술을 하셨어요. 잘 되었다라고. 뭐 사실 모르죠. 의사만 알죠. 누가 알겠어요. 전화가 이렇게 오셨더라고. 제가 전화를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집사님 수술 잘 되셨죠? 잘 됐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내가 우리 소람이 엄마 말을 안 들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뭐 목사 거짓말하겠어요? 이렇게 의심을 하신다니, 강대상인데. 제가 우리 소람이 엄마 말을 안 들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하나님이 한번 살려주셨잖아요. 이번에 회복시켜 주시면 공예배 매일 드리세요. 그랬더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전 박명희 권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사모님이 되실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배 집사님을요, 그렇게 우리가 볼 때는 맨날 와서 주무시는 것 같고 막 그래도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있다니까요. 어떤 사건을 벌리셔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도 마찬가지고 애들도 우리 마음대로 그게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귀에 들리게 하고, 때가 되면 깨닫게 하고,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하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도마처럼 의심 많은 우리 아들, 도마처럼 의심 많은 우리 남편, 도마처럼 의심 많은 우리 아내, 하나님 손대주세요. 주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주님이 하시면 이루어지잖아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걸 기대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이 손만 대시면 뭐가 된다? 선두주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7절부터 18절 22절입니다. 이게 연이어진 사건이에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게 세 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세 번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요, 예수님을 피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관된 사건 때문에 얽힐까봐 피해서 도망가는 애들은 있었어요. 그런데 도망가면서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은 베드로가 유일했어요. 꼴찌였다고요. 그 꼴찌였던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세 번 물으셨어요. 야,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그 세 번의 사랑한다라는 대답을 예수님이 듣고 나서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대답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기 부인, 그것을 예수님이 이루어내신 거예요. 실제로 베드로는요, 성령의 감동에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고요, 자기 멋대로 움직이지 못했어요. 나중에는요,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할 때까지 그의 인생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잡힌 바 되어 사는 인생이 되었다고요. 그걸 누가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드신 거예요. 베드로 열심으로 만든 게 아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요. 그 얘기를 듣고 22절 보세요. 예수께서 뭐라고 묻냐면, 예수님, 요한은 어떻게 돼요? 요한은 어떻게 되냐고요? 계속 물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넌 네 레이스를 걷는 거야. 목사님, 영복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들의 이야기고, 주님, 저기 영복교회는 어떻게, 세상의 교회 어떻게 되나요? 묻지 마세요. 그냥 빛과 소금 교회는 여러분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우리 매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그렇게 맡기셨으니까 우리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주님을 향해 뛰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향해 뛰는 거라고요. 그게 뭐예요? 선두주자라고요. 우리의 레이스는 남과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부정하고 나를 부인하고 나는 이제 그만 기도하고 싶은데 하나님 더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그만 예배드리고 싶은데 더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그만 헌금하고 싶은데 하나님 더 하겠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과정 속에 그 달리는 뛸 때 나를 이기는 순간 우리 선두주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를 이기는 그 싸움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 힘으로 하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달릴 때만 우리 선두주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기대를 하시라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기대를 하시라고요. 지금 엉망이라고요? 아유,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주님이 손대시면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알아요? 주님이 만지시면 어떻게 변화될지 누가 하냐고요. 그 기대를 바라보며 그 기대 속에 오늘을 또 열심히 뛰는 겁니다. 그때 우리 뭐가 되는 거예요? 선두주자가 되는 거라고요.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선두주자로 뛰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빛가서공교회 모든 성도가 자신을 이기는 그 싸움에서 선두주자로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한국이 달리기에서 우승을 하니까 전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동양에서 한국이 우승을 해? 말도 안 돼. 여러분, 저는 마귀들이 우리를 보면 그랬으면 좋겠어요. 와, 빛가서공교회가 선두주자가 됐어? 말도 안 돼. 희태가 수요예배를 드려? 말도 안 돼.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빛가서공교회에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 역사되어져야 된다는 거라고요. 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아요. 빛가서공교회를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 예수를 향해 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할 때 바꿔서 할게요. 네. 저기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네. 큰 꿈 없다라는 찬양이거든요. 이게 항상 큰 꿈 없는데 한 꿈은 있습니다. 그 꿈이 뭐예요? 예수가 꿈인 거예요. 그 예수라는 꿈을 바라보며 그 꿈을 향해 달려갈 때 저와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사 되나요? 찬양 되나요? 찾아야 된대요. 네. 근데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 함께 나누시면,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찾으세요. 왜냐면 오늘 안 뜨니까 가사를 찾으세요. 네. 가사를 찾으시고 이 찬양의 가사 속에 띄워줬네요. 전체 카톡방에. 보시죠? 네, 이제 찬양 가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꿈이 주님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 열심이 내 열심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뛰는 열심으로 달릴 수 있게 도와달라고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